자,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새 이름을 붙여주시겠다. 새 이름. 새 이름을 붙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그 새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지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 그런데 잘 보시자고. 천지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셨는데 아담이라고 불렀어. 아담은 man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아담이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영어로는 man이고 한국말로는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창조의 총체적 기사고 2장에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사람은 아담 한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기쁨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혼자 살았는데 얼마나 살았느냐?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지을 때까지, 다 지을 때까지 혼자 살았다고. 그런데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것이 그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만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이 이름 지은 것이 만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다 짓고 났는데 아담을 돕는 배필, 헬퍼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드시게 해서 아담의 갈빗대에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잘 보시자고. 일단 만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어요. 창세기 2장 19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이 만물 중에 없으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 그래서 여자를 아담의 배필로 데려왔어요. 잘 보시자고.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잠깐만. 아담이 man, 남자,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데려다 배필로 주시니까 아담이 man인데 남자에게서 만들어졌으니까 우먼이 됐는데 이 우먼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금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이브가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직접 대면해서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재밌게 살았는데, 여자가 뱀의 관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지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창세기 3장 1절 이하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슬픈 일은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에서 죽는 존재로 죽음, 곧 영과 육이 분리되는 저주를 받은 거지요. 그런데 아담이 죽는 존재가 되었고 여자도 죽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어.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미, 산자의 어미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그 존재를 지칭하고 그 존재가 의미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하와 때문에, 이브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모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두실 수가 없어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인류에게 구세주를 Savior,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세주를 약속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뱀이지. 뱀, 옛뱀, 용, 사단.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미가서 5장 3절, 마태복음 1장 23절, 25절, 누가복음 1장 34, 35, 갈라디아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15절, 로마서 16장 20절, 히브리서 2장 14절,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그리고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땅 위에 사람들이 많아졌어. 사람이 많아짐과 동시에 죄악도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악이 그득해서 온 땅에 악의 극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동물을 모두 지상에서 쓸어버리시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창세기 6장 8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해서 노아는 그 7 식구와 함께 8명이 유일한 생존자들이 되었고, 노아는 3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8명이 누구냐? 노아의 아내 셈, 함, 야벳. 그리고 셈의 아내, 함의 아내, 야곱의 아내. 그러니까 8명이죠. 다 해서.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노아의 3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세계 인류가 다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셈의 구대손, 셈의 구대손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잘 보시자고. 이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름.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이름을 바꿔주는데 이름에는 뜻이 있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써주실, 붙여주실 새 이름을 얘기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지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과 이삭은 두 종류의 아들이야. 왜? 이스마엘은 인간적으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옛 언약 구약을 말하고자 하는 거고 이삭은 새 언약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즉 율법과 복음.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져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갈이라고 하는 계집종에서 난 이스마엘, 정실 부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비유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나왔고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나왔어.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고 이삭의 후손이어야 된다. 복음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런데 육체대로 계집종에서 난 이스마엘의 후손이 복음의 후손들보다 훨씬 많다. 힘도 더 세다. 그러나 유업을 물려받을 자들은 이삭의 후손이다. 복음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이스마엘은 놔두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지요. 에서는 말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주어지는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가 돼야 되느냐 그 얘기지. 누가. 창세기 32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주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야.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불리우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잘 보세요. 이사야서 62장 2절 보세요. 열방이 내 공의를, 열방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실, 하나님께서 새로 불러주시는 새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서 65장 15절 보세요.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너를 죽이고, 너가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죽여버리고 새 이름으로 부르겠다. 이 새 이름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국법으로 주신 것이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십계명을 토대로 해서 자기네 헌법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닌 새 이름. 새 이름. 언약도 시내산에서 세운 율법의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성서입니다. 자, 신약성서에 따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대상이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나라로 확대되었고, 주 33년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교회가 처음에 세워진 데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라고 착각을 해, 지금. 중세 때 종교개혁자들은 부패한 로마 가톨릭을 개혁을 했다면, 로마 가톨릭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의 교회라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쭉 퍼졌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태인들에게만,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이방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렀다고.
잘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영어로 보세요. And the disciples were first called Christians in Antioch.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교회가 세워졌고, 이방인들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라고 하는 명칭이 주어졌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에요. 크리스찬 아무개, 크리스찬 아무개, 크리스찬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 속에 이름을 또 붙여놨어. 천주교, 로마 가톨릭, 그리스 가톨릭, 러시아 가톨릭, 알메니안 가톨릭, 그리고 중세 이후로는 무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무슨 교 이름이 또 굉장히 많고 전 세계적으로는 33,000개의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교회이냐, 뭐 감리교회냐, 장로교회냐, 성결교회냐, 침례교회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주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새 이름은 그냥 그리스도인, just Christian, only Christian. 거기에서 또 어느 교회 나누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지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크리스찬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이 있잖아요. 미국은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미국 시민이 되는 방법은 미국 이민국에서 정하고, 미국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이민국에서 정한 룰대로 따르면은 미국 시민이 되는 거지. 내가 미국 시민이라고 우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뭐 한국에도 여러 나라에서 많이 와서 기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을 한국 정부에서 만들어 발표하고 한국 시민으로 기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법에 따라야지.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우긴다고 한국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냥 어느 교회 다니고 교인 행세를 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미국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그냥 살 때는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는 몰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운전하고 다니고 뭐 영어하고 그러고 살면은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불법 체류자인지 모르죠. 교계도 마찬가지야. 오늘날의 주님의 몸된 교계도 천국 시민권자가 있고 영주권자가 있고 불법 체류자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불법 체류자가 있어. 천국 시민과 같이 행세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신분을 확인을 해야만 되는 경우가 생겨서 확인을 해보면 시민권자인지 불법 체류자인지 알 수가 있겠죠. 천국의 시민권자가 돼야지.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시민권자 행세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시민들이 받는, 천국의 시민들이 받는 그 권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시민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자. 그러면 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실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천국의 시민권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돼야 천국 시민이고, 천국 시민이 무엇이고, 천국 시민의 의무와 권리가 무엇이고,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곧 천국 시민,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내가 그냥 천국 시민이러니 라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서류상으로 천국 시민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천국 시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